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부정적인 변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고집과 교만과 그리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러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칭호를 하기도 했고,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저들에게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많이 나타나는데 6절에서부터 10절 짧은 구절에도 6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를 2번 이상 강조하면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단어를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2번, 3번 이와 같이 자꾸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저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부터 저들은 원망하기에 시작을 했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 6가지 정도의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홍해 앞바다에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다 보니 저들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달려가서 저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고, 너희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 편안한 죽음을 죽을 것인데 이 광야에 와서 끌어와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줬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쁨을 주셔서 저들의 원망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사흘 길을 건너간 후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도 그 장소가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가득 찬 오아시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저들이 들어가서 물을 마구잡고 마시는데 그 물이 있어서 도리어 토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이와 같이 당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물맛을 보게 하시니까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야 우리를 또 죽이려고 이렇게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 우리 목이 터 죽겠다. 왜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라고 또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야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와 같이 그 오아시스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 썩은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마라에서도 원망하는 소리를 거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세 번째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들이 원망이 재현되었는데 애굽에는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육신은 고되지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가 되다 보니 우리 고기 구경을 못한다. 우리 쓰러져 죽겠다. 이렇게 이와 같이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던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이러한 체험을 한 저들이 원망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목이 말라 죽겠다 라고 또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근데 얼마나 그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돌로 던지려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반석에 내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세 번 땅땅땅 쳐서 물을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음껏 마심으로써 그 원망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바로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밤도 낮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망이라고 한 것은 실내나 실외 이거 할 것 없이 장소에 이와 같이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망은 수시로 원망을 터뜨리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저들은 또한 여섯 번째로 장막 안에서도 원망을 했다. 광야에서 저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거처할 장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가정에서 속에서까지 자녀들이 있는 식구들이 둘러앉은 가운데도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한두 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들에 보면 한두 번 이와 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큰 것만 골라내도 6가지 정도의 큰 사건 앞에서 저들이 원망함으로 보면 볼수록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이러한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터뜨리는 저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야 춤을 출 정도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얼마나 가득 차있는지 목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와 같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보통 옆에서 누구 설정한 손을 대도 그만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분노를 터뜨리는 소리를 잠재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불신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원망은 불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원망을 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물이 있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단물로 변하여 물을 마시게 해주었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삶던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지 않느냐 라고 이러면서 우리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라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저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체험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원망을 이와 같이 일삼았습니다. 왜 원망이 저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원망을 그렇게 잘하느냐 원망을 자주 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들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이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잡족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히브리 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래서 요셉이 있을 그때에 정책을 썼던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정책으로 인해서 저들이 애굽 사람과 결혼하는 나머지 제1세대가 태어날 때 혼혈아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과 함께 건너오면서 바로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에게는 진실한 신앙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망이란 수근거리며 불평한다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소수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원망을 일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게 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큰 사람이 되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저는 왜 원망에 이와 같이 했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바로 미움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원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 지도자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사람 탓으로 빚어진 결과를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사람을 일러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체험한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하나 습관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의 원망은 누적되고 계속되고 습관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버릇을 가지면 일생 동안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 저 사람이 그렇게 유도를 했어. 저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갔어. 등등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나쁜 습관을 길들이면 일마다 원망을 쉽게 하게 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투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결국 그 영혼이 버림받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자다가 보통 일어나 그냥 막 습관처럼 이렇게 막 지칠 줄 알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는데 찔찔 짜면서 이렇게 우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취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버리려면 뭐냐? 미련한 생각,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진짜 똑같은 원리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망하는 그 중에 모세가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원망이 속으로 자기 속으로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던 아니면 그 원망 소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똑배기로 큰 소리를 막 치면서 큰 소리를 쳤던 어찌되었든 간에 그 원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듣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신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듣고 그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지만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이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자기 식구들과 자기가 거느린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멜렉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다윗을 이 화나게 했던 이 아멜렉임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화나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저 시글락에 있는 우리의 내 신하들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내 아내 두 사람도 포로로 잡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잡아올까요?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빨리 가거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망은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꼭 생각하시고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26장 9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로 보면 공경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고생하는 저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저들을 이와 같이 세워 일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모자라서 저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들의 방약하는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모세에게 대들고 이와 같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저러한 이들에게 8절 말씀에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놓았으니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를 원망하는 소리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막 손짓하고 목사에 그러다가 목사 옷을 찢어버리고 막 강대상을 찢어내고 막 이런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없어. 저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야. 완전 사탄의 역사야.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면 그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름을 부어 세운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치를 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이와 같이 좌우지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을 지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다른 것처럼 더 중요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이와 같이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잘 살고 떵떵거리던 모세가 바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되었으니 다시 그 바로가 죽고 나면 모세가 애굽을 다스리는 이런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버리고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양을 치는 양떼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80년간 훈련을 시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공격했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돌을 가지고 던지려 치려 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저들은 서슴없이 했다. 이런 말. 여기에 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그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데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원망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많이 불어납니다. 그 대상자가 많이 이와 같이 바뀌어집니다. 한 가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10가지, 100가지 그리고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망하는 이와 같은 심리가 우리 사람들 속에 있게 되면 잘 되는 것은 없고 긍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진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31절 이하에 보면 원망을 일삼고 집단 행동으로 모세를 반영했던 코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은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뿔뱀에게 물려서 저들이 뿔뱀의 독이 퍼져서 그 즉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이 저렇게 막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야 네 지팡이가 있지. 예. 그러면 그 지팡이를 높이 세워서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 독이 싹 빠져서 살았지만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파서 이거 독이 퍼져 죽는데 지팡이 보나마나 그건 뭘 쳐다보느냐 라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민수기 21장에는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게서 물려 죽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고로 원망을 일삼고 잘 되거나 성공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2절 말씀에 보면 혹독히 원망하는 사람을 받은 재앙도 크도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망을 피하는 건 방법이 뭐냐? 원망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일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잡족들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멀리 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연히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 체제를 이루어서 그들이 세뇌를 이루게 되고 동조자를 만들게 됩니다.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원망하는 개인이나 집단과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 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항상 발전과 성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는 더 나은 환경에게로 이와 같이 진일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환경을 탓하고 저주를 하고 적개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존 웨인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3명을 연쇄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희대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 16년 동안에 수감 생활을 마감하면서 사형 집회를 하는데 사형 집회 전에 집행자가 와서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켄터키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터키 치킨을 사는데 켄터키 치킨만 이와 같이 튀겨서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도 이와 같이 더 덤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켄터키 치킨 하나만 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과일까지 주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 먹으면서 배부르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정부가 말해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냐고 사형제도를 실시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사형대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피하려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망 심리의 뿌리를 캐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유도했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등등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비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듣는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이와 같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잠잠해졌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노련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노젓는 신력이 뛰어나서 바다에 잠잠해졌습니까? 우연적으로 그 태풍같이 불던 바람이 우연적으로 잔잔해졌습니까? 아니, 그곳에는 주님이 오셔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잠잠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원망과 시기를 질투와 분쟁 그리고 다툼과 정오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변화받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가 사라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원망이 뭐로 바뀌느냐?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